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26절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일 저녁에 또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주일을 보내고 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을 또 이렇게 살고 왔는데 저희들의 마음은 참으로 쉽게 변하고 또 쉽게 흔들리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날씨만 조금 변해도 우리 마음이 변하고 또 삶에 생각하는 것들이 조금만 흐트러지고 조금만 힘들어도 마음이 또 변하고 마음이 그렇게 변하게 되면 몸도 따라오지 않게 되고 또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함도 잊어버리고 억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그런데 주님, 그런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저희들이고 오늘 하루도 수없이 마음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했지만 오늘 이 저녁 다른 곳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오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낙심에 빠지고 강팍해진다 할지라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적셔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오늘도 말씀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가 정말로 듣고 싶어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그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2주 전이죠. 그때 이제 그 앞선 23절에서 25절 말씀을 이제 나누었었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 그리고 믿음이 온 후 이렇게 좀 구분해서 봤었는데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고 또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믿음이 오기 전이라는 것은 단순히 구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말에는 그냥 믿음이라고 되어 있지만 헬라어에는 정관사가 붙어 있어서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오기 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구약시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었다. 또 갇힌 바 되었었다. 즉 그것은 율법 아래에 매여 있으면서 자유도 없고 속박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또 잘 표현해 주는 것이 초등교사 아래 놓였다는 말입니다. 초등교사. 이스라엘 사람들은 율법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그 외의 민족들은 실제로 율법을 받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돌판에 새겨진 율법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우리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율법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양심의 속박을 받을 때가 너무 많죠. 그 누구도 양심상 자유롭게 정말 완벽한 의로움과 완벽한 선한 행실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정상적인 인간이라고 한다면 살면서 양심의 가책도 당하고 양심의 속박도 당하기 마련입니다. 만약에 양심의 가책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정말 양심에 꺼리낌이 없는 정말 올바른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만 그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양심의 가책이 없다는 것은 양심이 마비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율법, 사실 우리에게 더 다가오는 것은 율법 아래 놓였다기보다는 그 양심이 주는 그
속박함, 그 죄책감, 이러한 것들에 사로잡혀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데, 믿음이 온 후로는,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로는 우리는 더 이상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다. 그러니 우리는 이러한 양심이 가져다 주는 그런 죄책감과 그 속박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다. 그거를 이제 말해 주는데요. 그래서 26절부터 29절까지는 그렇게 믿음이 온 후로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을 때, 그때 그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26, 27, 28, 29절 한 절 한 절 한 절씩 이제 네 가지의 축복이 주어지는데, 오늘은 시간상 이 네 가지를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첫 번째 것만 좀 오늘은 설교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즉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바로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 26절은요, 사실 25절하고 연결되는 문장인데, 가르라고 하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란 뜻이거든요. 번역하면서 이 가르가 참 많이 빠졌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그런데 그 왜냐하면을 넣고 보게 되면, 우리가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않는다. 왜냐하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이다. 이제 그런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라고 나오고 있죠. 앞에서는 우리라고 했는데 26절에 가면 너희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이 너희는 지금 이 갈라디아서, 이 편지를 받는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이 되겠죠. 그 성도들 모두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나오는데, 이거 직역하면 너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그 말이에요. 되었다가 아니라 아들들이다입니다. 현재 능동태 직설법으로 쓰여졌어요. 그래서 너희가 그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아들이 되어라가 아니라 또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 이제 아들이 될 것이다. 지금은 아니지만 미래에 가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또 너희가 잘 믿으면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이 아니라, 또 아들이 되도록 노력해라. 그것도 아니라, 지금 우리 현재,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거는 믿음을 통하여라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 번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어 있죠. 그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서, 또 할례를 받는 것으로서, 그런 인간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하여서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사실 우리 모든 인류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은 사람이 없으니 그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넓은 의미로 보자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깊고 훨씬 더 특별한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즉, 그 아들이 갖게 되는 그 신분의 특징, 그 아들이 갖게 되는 특권, 그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인가요? 정확하게 엄밀하게 따져보면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분의 신분, 그분의 특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의 아들이 된 너희들은 가졌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특권과 그 신분을 우리도 동일하게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계신 그런 신분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누리게 될 그 특권들이 모두에게 주어진다는 말인데 그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가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 우리는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의 특권과 그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겁니다. 모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즉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이방인이지만 그런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신분이 변한 거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그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그것이 어떻게 해요? 바로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또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자들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자,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건데, 자, 여기서 하나 생각할 것은요, 왜 바울은 여기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이렇게 아들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을까요? NIV 성경 같은 이제 현대 번역에서 보면 여기서 이 아들이라고 하는 말을 children이라는 말로 썼어요. children of God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너희는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리고 특히 현대 사회 속에서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번역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번역을 더 선호하고 있어요. 더 좋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은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부분을 의도적으로 아들과 딸이 되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또 번역해서 또 말하기도 합니다. 점점 그런 표현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하냐면, 또 왜 그런 용어들을 좋아하냐면, 여기서 아들이 됐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아들은 성별로 치면 남자잖아요. 그래서 남자가 아들이 되는 건데,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많은 여자분들, 여성분들은, 자매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여기 마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꼭 그 장자, 그 아들이 갖는 그 선호 사상이 여기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나요? 그 아들 우선주의, 남성 우월주의, 그런 걸 이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다. 그걸 이제 다 통쳐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라고 표현하는 건데, 물론 맞아요. 자녀 맞아요. 그래서 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이제 다 맞는 표현인데, 근데 여기서는 굳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 아들이라고 표현을 쓴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그냥 자녀라고 한다면 그러면 아들도 되고 딸도 되는데, 그러면 아들이고 딸이라고 한다면 지금 여기서 바울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것을 쓴 중요한 이유, 중요한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면서 지나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난 하나님의 아들이야, 또 나는 하나님의 딸이야 라고 하면서 감동을 받을지 모르지만, 정말 여기서 이 아들이 나타내고 있는 의미를 전혀 생각하지도 못하고 또 그걸 생각하려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아들, 딸 거기에 딱 한정되니까요. 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이 아니라 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 1세기 특히 로마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로마 시대 속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1세기 로마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 그 아들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은 뭐냐면 바로 아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에요. 지금은 뭐 부모가 재산을 상속한다 해도 아들에게만 주고 딸에게는 주지 않고 뭐 그런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과 같은 시대에서는 뭐 아들이나 딸이나
구분됨 없이 다 내 자녀다라고 하면서 그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유산, 상속, 특권 이런 것들을 뭐 아들, 딸 상관없이 줄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 1세기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이 상속권은, 이 부모가 가지고 있는 그 상속은 아들에게만 줄 수 있는 거예요. 딸에게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로마 사회의 1세기의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너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딱 들었을 때에 그들이 갖게 되는 인식은 바로 아들이 갖고 있는 그 특권, 아들이 갖게 되는 그 특권을 먼저 생각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특히 여기서 아들이다라고 하는 의미는 그 주인, 그 아버지가 직접 낳은 친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입양된 양자를 뜻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그러면 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들이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제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면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행하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 나면서부터 우리는 행하는 것도 죄고 품고 있는 것도 죄고 하나님에 대해서 싫고 미워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본질상 우리들이었는데, 근데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아들로 삼아 주신 것이니까 이건 양자를 삼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배울 때에도 우리는 회개와 그 회심 이후로 그 칭의를 얻고 그러면서 양자됨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양자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오늘날과 같은 문화 속에서 양자를 생각해 보면 친자와 또 구분을 해서 친자가 갖는 특권이 이만큼 있다면 양자는 왠지 좀 소외되는 것 같고 양자는 좀 구분되는 것 같아서 그 친자만큼은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을 하지만, 당시 로마 사회 속에서는 양자는 친자와 동일한 특권을 갖는 겁니다. 동일한 권한, 동일한 신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유업을 잇는다는 것, 그 상속권을 갖는다는 거, 그게 그게 또 양자가 갖는 특권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 고대 로마 사회 속에서는 오로지 아들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딸은 안 되는 거예요. 딸은 법적인 상속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할 때 남자들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당시에는 엄격한 신분 제도가 있었고, 그래서 계급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신분상 귀족도 있고 뭐 자유민도 있고 또 노예도 있고 종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어른도 있고 어린이도 있는데, 그렇게 성별에 따라서 또는 나이에 따라서 그리고 계급에 따라서 정말 그들이 누릴 수 있는 권한들이 다 달랐지만, 그렇게 구분되어 있는 시대였지만, 그런데 지금 26절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고, 또 28절에 가보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라고 말하고 있을 때, 여기 이 너희는요 그렇게 구분돼서 남자들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남자도 여자도 그리고 신분상 자유인도 그리고 노예도 어린이도 어른도 상관없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있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교회 공동체를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잖아요. 이건 이 당시도 마찬가지였고, 또 자유인들보다 노예들이 훨씬 더 많았단 말이에요. 자, 그런 공동체였지만 그럼에도 바울이 그 여자들을 생각하면서, 여성들을 생각하면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그 자매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 또 안 되겠구나, 하나님의 딸이라고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딸을 쓴 게 아니라 그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남자든 여자든 믿음을 갖고 있는 모두는 다 하나님의 아들, 즉 그리스도 예수가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신분, 그 상속권을 가진 모두가 다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비교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또 하나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래서 솔직히 저도 청소년 시절에 좀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남자인데 뭐 신부가 되라고? 뭐 신부로 단장을 하라고?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이런 고백 자체가 좀 되게 어색하고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자매님들은 어떠신가요? 나는 순결한 주님의 신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라고 할 때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근데 형제들은 아마 좀 어색함이 들고 이상한 생각이 들 거예요. 내가 그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럼 여잔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런 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신랑이 되시고 그의 몸인 교회인 우리는 그의 신부가 됨으로써 그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의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니까 이거는 남자도 그리스도의 신부고 여자도 그리스도의 신부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할 때는 남자도 여자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기서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여기서 쓰고 있는 그 표현이 지금 여성의 의미를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표현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고 훨씬 더 혁명적이었던 표현인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자매들도 그 상속권을 갖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건 이겁니다. 자,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인데, 자, 현재적으로 아들인데,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니까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희가 초등교사 아래 놓여 있지 않고 이제는 아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아들로서 갖게 되는 좋은 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이 축복 아닙니까? 그럼 그것이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봅시다.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율법과 양심의 송사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자, 초등교사, 지난주에 잠깐 이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25절에 초등교사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좀 이 의미를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로마 사회 속에서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는데 그 주인집 아들에게 이 주인집 아들이 올바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아들을 훈육하는 사람이 있는데 노예 중 한 사람을 그 역할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사라고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번역본에서는 튜터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가이던스라고 번역이 되어 있기도 하고 다양하게 번역이 되는데 그런데 그 집에 똑같은 종들이 있어도 이 초등교사, 이 파이다고고스라고 하는 역할을 맡는 종은 손에 회초리하고 지팡이를 들고 그 주인집 아들이 학교에 가도록 학교를 데려다주고 운동할 수 있도록 체육관에 데려다주고 또 그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아들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렇게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회초리로 때릴 수 있는 권한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까지 그 아들이 상속권을 받을 수 있는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 법적 나이 아마 한 17세 정도로 뭐 이렇게 15세에서 17세 정도 이렇게 보이는데요. 그때까지 그 역할을 하는 게 파이다고고스 초등교사입니다. 그렇게 이걸 지금 율법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그걸 비유해 보면 바로 이 율법이 초등교사의 역할, 이 파이다고고스의 역할을 해서 우리가 그 아직 믿음이 있기 전에는 이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를 송사하는 거예요. 율법의 주된 역할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어서 우리의 불의함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또 율법은 그 율법을 어긴 사람에 대해서 죄인들에 대해서는 형벌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서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거듭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율법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율법인데 그러면 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주요한 기능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이다고고스가 그 주인집 아들에게 학교를 갈 수 있도록 체육관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주고 안내해주는 그렇게 하지만
그런데 공부를 게을리한다, 학교를 자꾸 빠진다, 그리고 자꾸 놀고 있다, 그러면 회초리로 그 아들을 때려서 너의 죄가 이것이다 하고 그렇게 체벌할 수 있는, 그게 파이다 고고스인데, 율법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너가 얼마나 죄인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주인집 아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듯이 율법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은 그리스도께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 줄을 모르면서 죄를 짓고 삽니다. 그래서 많은 죄를 범하지만, 우리가요, 많은 죄를 범하면서 살지만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잖아요. 우리 여기 건너편에 큰 길이 있는데, 이 건너편에 아침에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앉아서 여기 창가를 내려다보고 있으면 수많다기보다는 그래도 심심치 않게 보입니다.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이 커다란 찻길에서 횡단보도는 저 밑에 하고 저쪽 밑에 있단 말이죠. 근데 버스 정류장은 또 하필 여기 가운데에 있어요. 그래서 이쪽 아파트에 사는 분은 버스 타기 위해서 저쪽으로 갈 때 그냥 건너가시고, 저쪽 아파트에 사신 분이 또 이쪽에서 버스를 타야 된다면 또 그냥 건너오는데, 제가 거의 매일 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어제 아침이었나 오늘 아침이었나, 제가 목격한 게 있어요. 여기 중앙분리대가 있잖아요. 그런데 중앙분리대에 두 군데가 분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왜 저기에 저 발을 빼버렸지? 사람들 건너다니라고 빼버린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분리대가 다 있는데 딱 두 지점이 그 분리해 놓은 막대기가 없이 있는 거예요. 뭐 파손된 흔적도 없이 없어요.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렇게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일부러 저렇게 만들어 놓은 건가? 왜냐하면 거기를 그렇게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지나기 때문에. 근데 어제 제가 목격한 게 뭐냐면, 거기에 줄을 매달아 놨어요. 노란 줄을. 아마 경찰서에서 해놓은 것 같아요. 근데 뭘 목격했냐면,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침에 거기를 지나가는데 줄을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묶어놨거든요. 그 키도 작으신 아주머니가 다리를 쫙 뻗어서 그 줄을 쫙 건너가시는 거예요. 아주 유유히. 이제 그런 걸 보면 이제 굉장히 도덕성이 깊은 사람은, 야, 저렇게 무단 횡단하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저희 대학교 때 저희 동기였지만 좀 나이가 많으신 형님이 있었어요. 그분은 정말 생활 자체가 바른 생활이에요. MT를 갔는데, 춘천으로 MT를 갔어요. 남이섬에 갔었는데 기차를 타고 갔습니다. 돌아오는 날 기차 시간이 빠득한 거예요. 그래서 춘천역으로 막 달려가고 있습니다. 짐을 들고. 근데 2차선 도로 있죠. 2차선 도로. 4차선, 5차선도 아니고 2차선. 거기 딱 횡단보도가 있는데 빨간불인 거예요. 근데 저희는 거기를 뛰어가야 그 신호 기다릴 틈이 없어요. 지금 기차를 놓치게 생겼으니까. 그래서 기차를 타기 위해서 그 빨간불이지만 막 뛰어가고 있는데, 그 형은 뒤에서 따라오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 뭐예요? 빨리 와요. 그랬더니 양손에 두 짐을 딱 들고 표정으로 너희 먼저 가. 그러고 계신 거예요. 끝내 안 건너더라고요. 그렇게 도덕성이 크신 분들은 그런 위급한 상황에서도 신호를 딱 지키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융통성이라는 이름으로 지금은 언제든지 건너다닐 수 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명확한 죄 인식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할 수 없어요. 누가 보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빨간불엔 건너갈 수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게 뭐 죄야, 그냥 이렇게 해도 살 수 있는 거지 하면서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도 이게 내가 죄라고 하는 인식 자체는 많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정말 많은 죄를 범하며 살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죄를 언제 깨닫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내 마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 율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리고 또 내 행동이 이것이 커다란 죄인지 그것을 드러내 주는 것이 율법이에요.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더 지어라, 죄를 더 많이 해라, 그렇게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역할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어두운 밤거리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으면 그 쓰레기, 죄가 그 어두운 밤거리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라고 한다면 율법은 가로등이에요. 빛을 낼 수 있는 가로등. 그래서 그 죄를 깨닫는 거는 마치 그 가로등에 불빛이 딱 들어와서 어두운 밤거리에 있던 쓰레기를 환하게 비춰서 아, 여기 쓰레기가 떨어져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처럼 그 율법은 우리 마음에 빛을 비추어 내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죄의식이 없이 죄를 짓고 살아가던 사람들은 자기가 행한 행동에 대해서 이게 뭐 큰 죄야 이러면서 살지만 죄의식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사람들은 두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가 가속 카메라가 달려있고 신호 위반 카메라가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그게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막 다녀도 그게 있는 상태에서 이거는 또 지켜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앞에서 속도를 줄이거나 신호를 지키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이걸 어기게 되면 받게 될 형벌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죄를 범하였을 때 받게 될 심판, 형벌. 그래서 초등교사 그 파이다고고스가 주인님, 아드님 이거 어기면 벌 받습니다. 그 벌 받는 게 두려워서 그 죄에 대한 두려움과 그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심의 송사를 받으면서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니? 이런 생각들, 이런 속삭임들이 끊임없이 있어요. 특히 예수를 믿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양심의 송사를 받으며 살지 않겠지만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예전에는 내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죄라고 하는 인식이 들어오면서 엄청난 괴로움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탄은 이걸 기회 삼아서 우리를 정죄하죠. 그리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말은 우리가 평소에 잘 못 들었어도 야, 너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니? 이 말은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많이 들었어요. 그 얘기는. 나 스스로도 생각해요. 내가 이러고도 하나님의 자녀인가? 나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어.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죠. 그게 무엇이십니까? 그것이 바로 율법이 가져다주는, 또 내 안에 있는 양심이 나로 하여금 송사하는 기능이에요. 그러다 보니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자유함이 없어요. 억지로 해나갈 때가 많아요. 왜? 혼나기 싫으니까. 그 하나님 앞에 형벌받는 게 무서우니까.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지금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 자유가 주어져요. 첫째는 우리의 신분의 자유가 주어져요. 그전에는 본질상 진도의 자녀였다고 한다면, 그래서 율법이 나를 끊임없이 저주하고 넌 지옥에 떨어져야만 해 라고 나를 그렇게 송사하고 있지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있으면 그 신분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나는 모든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 신분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죄인된 상태에서, 그 죄인된 신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그 자유가 들어와요. 그래서 이 율법 아래에 정죄를 당하고 나는 죄인이야, 너 그러고도 하나님의 자녀 맞니? 너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 네가 정말 그러고도 빛이고 소금이야? 너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이 알겠어? 너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너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이런 마음들이 계속해서 나를 가지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정말 죄책을 지고 형벌을 받아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 것이 인간의 숙명이었지만 이제는 이것이 바뀌었구나. 난 이제 더 이상 저 지옥으로 떨어지는 하나님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구나라고 하는 그 신분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에서부터, 그 율법의 속박에서부터, 그 양심의 가책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더 중요한 건 우리 안에
내적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죠. 즉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자유를 누려요. 신분상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이 신분상 자유를 얻었어도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번민과 고통과 죄의식과 죄책감과 그런 것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는 진짜 자유함을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 죄에서부터의 그 자유함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죄가 우리를 꽁꽁 싸매고 있는 그 쇠사슬로 우리를 묶고 있지만,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은 그 나를 꽁꽁 매고 있는 그 죄의 사슬을 풀어버리는 것과도 같아요. 그래서 아무리 풀어낼 수 없는 그것이지만 마치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꽁꽁 묶어놓고 팍 하면 이렇게 풀리는 것처럼, 아무리 보통 사람들은 아무리 해도 할 수 없는데 그 마술을 하는 사람들이 팍 푸는 것처럼 우리도 그 죄의 그 사슬이 매여 있지만 그걸 풀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다 지키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그 규칙과 의무들을 다 지킨다고 해도 그걸 풀어낼 수 없어요. 이걸 풀어낼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들이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여전히 죄 아래에서 살고 그 속박 속에서 살고 그 양심이 가져다주는 그 찔림 속에서 살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든 이 속박에서부터 자유롭기 위해서 율법이 들어와서 계속 나를 송사하고 나를 정죄하고 그럴 때에 나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더 자신을 치면서 율법의 행위를 더 많이 신경 쓰면서 살아가야 됐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인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 돌아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는 마르틴 루터를 생각해 보면 너무 유익해요. 루터의 삶은 그가 뭐 처음부터 사제가 되고 수도사가 되겠다 그런 생각은 없었지만 그 벼락에 치고 그러면서 친구가 죽고 자신도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 엎드려져서 나를 살려주시면 사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하고 그는 이제 사제가 되었죠. 그러면서 그는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냐면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치열하게 살았어요. 수도원 바닥을 팍팍 깨끗하게 닦으면서 그렇게 선을 행하려고 했고, 또 그 젊은 나이에 정욕이 얼마나 끌어오르겠습니까? 그걸 끊어내기 위해서 회초리로 자신의 몸을 때리면서 그렇게 정욕을 억제하고, 또 무릎을 계단으로 기어 오르면서 그렇게 하면서 의를 쌓아가려고 하고, 또 계속적인 고해를 또 사제에게 하니까 돌아온 대답은 너는 죄다운 죄를 짓고 오거라,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회개하고 있어, 그런 말. 근데 그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돌아오는 대답이 너는 죄다운 죄를 짓고 와서 고해를 하거라,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옆에서 보면 죄도 아닌 정말 그 의롭게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런데 루터가 가장 싫어했던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단어 중에 가장 싫어했던 거,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루터는. 왜냐하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의 몸을 치면서 복종하면서 아무리 그 의를 이루어 보려고 해도 도무지 의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그 의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나도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루터는 그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그 단어를 죄인을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 하나님의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의로 이해를 해서 도무지 도달할 수 없는 그 상태를 우리에게 부과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벌을 받게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들어보세요. 나는 수도사로서 별로 책 잡힐 것 없는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양심의 무거운 가책을 느끼며 살았다. 도무지 하나님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시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사랑하지 않았고 도리어 그것을 미워했다. 사실 나는 하나님께 화가 나 있었다.
나는 원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상실된 사람이었고 십계명조차 지키지 못해 불행에 휘몰리고 있었다. 복음은 오히려 이런 나를 더욱 괴롭게 만들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와 진노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없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까 이 하나님의 의 자체가 싫은 것이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복음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으로 하여금 지킬 수도 없는 그 의를 부여하셔서 그 인간을 괴롭히는 존재구나, 그렇게밖에 볼 수 없었던 거죠. 그랬던 루터가 복음을 깨닫습니다. 그 복음의 의미를 깨닫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나오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 말씀, 이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바울이 빌립보서 3장 9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이 의의 개념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 의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구나.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의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반드시 가져야 할 의로운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것을 이룰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루신 그 의를 우리 믿는 자들에게 전가시켜서 주신 그 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인 만들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 의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갖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라고 선언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으로 여겨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하여서 죄인이 얻게 되는 은혜로서의 그 의를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의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의는 반드시 죄를 벌하셔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 하나님을 기뻐하기보다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보다는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 행하기를 더 좋아하는 본질상 진도의 자녀들, 이렇게 살아가는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이러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서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모두 깨시고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완전한 의를 이루셨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써 우리를 의롭다라고 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의,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소식입니까? 그래서 복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다시 루터의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요? 루터가 이 진리를 깨달으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바울이 도대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지 계속해서 파고들었다. 바울이 원하는 바를 깨닫기 위해 열심을 댔다. 그렇게 밤낮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급기야 나는 깨닫게 되었다. 그 본문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는 말씀과 같은 의미라는 사실이다.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의였다. 그 순간 나는 거의 새로 태어나는 듯했다. 그리고 활짝 열린 문을 통과하여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았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내 행위를 통해서 율법을 이루어내려고 하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의롭다 여겨주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절대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행위로, 우리의 노력으로 그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의롭다고 여겨진 것이고, 그렇게 의롭다고 여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거예요. 이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죄를 범하며 살든지, 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리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 의는 원리적으로 변할 수 없어요.
그게 아들이 갖는 놀라운 특권이에요. 마지막, 더 중요한 것이 있죠. 아들은 하나님의 것을 상속받는 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한 것들이 얼마나 와닿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그리스도 예수의 놀라운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런 죄의 속박에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들이 커다란 감격으로 다가오지 못하죠. 복음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우리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하여 구원의 감격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으로 인하여서 말할 수 없는 그 감격으로 벅차여서 살아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이 앞에서 얘기했던 첫 번째, 두 번째 것들이 잘 와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 그 주인이 그 아들에게 상속을 줄 때 주인의 것을 다 주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다 받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받는다고 할 때도 우리는 큰 감격이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누구의 아들이고 싶습니까? 내가 지금 누구의 아들이면 좋겠어요? 2,500억의 재산을 갖고 있는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면 좋겠다. 그러면 더 현실적일까요? 그러면 살다가 죽기 전에 화성이라도 한번 가보겠구나.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아들, 왕세자. 내가 그 사우디아라비아의 왕의 아들이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해보십니까? 빈 살만 왕세자가 우리나라 온 적 있죠? 그 사람의 별명이 미스터 에브리싱이래요. 얼마나 좋습니까? 살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고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으니 그런 사람의 아들이라고 해야 야, 좀 저 아들 좀 돼보고 싶다. 그런 소망 좀 갖고 살아볼까요? 그러니 어쩌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 산다라는 것보다 저렇게 돈 많은 사람의 아들, 무슨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아들, 그런 사람들의 아들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부러워하고 내가 그 아들이 되지 못한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나는 왜 이런 집에 태어났나 그런 것 때문에 한탄하고 어떻게 하면 저 아들이 돼볼까 그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의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의 그 위대성을 모르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왜 그렇습니까? 저 부자들의 아들, 권력자들의 아들은 현실에서 그 아들됨을 진짜로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돈이든 권력이든 미스터 에브리싱이니까 뭐든지 다 하면서 실제로 그걸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뭐 그 정도의 그 경제 재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어도 그냥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비교해 보아도 조금만 돈 있는 집의 아들들은 또 조금만 돈 있는 집의 자식들은 지금 우리와는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부러울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보다 그런 실제적인 그 권력을 부유함을 더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은요,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자, 여기까지만 보면 얼마나 좋습니까? 아, 하나님의 상속자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었구나.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이어지는 말은 이겁니다.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요? 아시죠?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러니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의 부자, 세상의 임금들의 아들들은 현실적으로 그 돈과 부유함과 명예와 권세와 이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누리면서 살지만 하나님의 아들들은 이 현실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의 아들 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저 부자들의 아들이 되는 것을 기뻐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기뻐하겠습니까? 이 세상 나라의 임금의 아들로 사는 것을 더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건 고난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현실에서 하나님 아들 됨을 회피할 때가 너무 많아요. 고난이 힘드니까 회피하면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시대적인 영향도 큽니다.
만약에 우리의 아버지가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생각해 보세요. 자, 1세기를 살고 있는 유대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어요. 그 심지어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구나. 함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 못 하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받게 될, 스스로 생각하게 될 그 영광스러움 얼마나 클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이라 생각해 보세요. 중세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높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냥 아예 중세시대의 사상 자체는 이 자연과 은총을 나눠서 이 자연은 정말 하찮은 것이고 저 위에 계신 하나님, 범접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근데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생각하면서 산다고 하는 거는, 그리고 내가 그분의 아들이 되었다 한다는 거는 엄청난 특권인 거죠. 종교개혁 시대의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 고난의 의미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고난이 있지만 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갑니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갖게 된 하나님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아들됨은 얼마나 큰 특권이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사회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 대단한 일로 여겨지나요? 그리고 누가 그걸 부러워할까요?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셔. 그 누가 부러워하겠어요? 웃기고 있네. 그래서 뭐? 왜 그렇습니까? 지금 시대는 앞에서 읽어했던 그 옛날의 시대하고는 달라요. 그래도 옛날에는 하나님을 인정했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인정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시대예요.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고 해요. 그러니 하나님이 가볍게 여겨지고 하나님을 과소평가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된 게 뭐 대수입니까? 일론 머스크의 아들이 낳지. 데이비드 웨이스가 이렇게 말해요. 현대성의 공격에 맞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은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과소평가당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어책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이 현대성보다 이 현대적인 사상이 그렇게 강해도 하나님은 그보다 훨씬 강하시고 현대 이 사회가 그렇게 우리를 폭넓게 에워싸서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을 우리에게서 떨어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되었다는 건 뭡니까?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섭리로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이 좋은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없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 돈 많은 사람이 미스터 에브리싱이 아니라 진짜 우리들이 없는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네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 전 원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도 넌 이렇게 열심히 나에게 기도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 주님, 저는 원하는 것이 없지만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주시려고 하신다면 그러면 주님, 당신을 제게 주십시오. 저는 주님의 것이고 주님은 저의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구했던 것처럼 주님이 내게 계시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을 가진 것이죠.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고 높으신 우리의 왕이신데요. 그분이 아버지신 거예요. 그분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 뭐 일론 머스크인지 뭐 저 부자 나라의 왕이든지 그게 뭐가 부럽습니까? 비록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도 고난을 받았는데 입양된 우리는 고난을 안 받겠다고 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의 욕심 아닙니까? 믿음으로 우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우리의 신분이고
현재 우리의 상태입니다. 그러니 이러한 특권을 주신 것, 이러한 자유를 주신 것에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건 너무 당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이런 현대 사회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나타낸다는 거,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도 있고 비웃음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더욱더 묵상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르틴 루터도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기 위해서 집요하게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았거든요. 그러한 노력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지금 현재 상태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깊이 감사함으로 누리면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빛이요 소망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